사랑하는가 눈물의 강이 어디로 흐르는지 슬픈 지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정채봉 시인이 생전에 남긴 시 슬픈 지도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문학 작품에 끊임없는 주제가 되고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예술의 소재가 되는 사랑. 그러면 사랑이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이 뭐죠? 예? 뭐라고요? 눈물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죠.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노랫말입니다. 한 버림받은 여인이 주인공으로 한 슬픈 드라마가 최근에 3월 달에 방영됐는데 많은 인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파친코. 혹시 보신 분? 아무도 안 보셨어요? 굉장히 오징어 게임은 잘 아는데 파친코도 거기에 못지않게 선풍적인 인기를 몰았는 드라마인데 의외로 보신 분이 없네요. 저도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유튜브로 앞부분을 봤습니다. 이민진해라는 재미교표 1.5세, 이번에 7살 때 부모님 따라갔다가 미국 예일 대학교 나오고 상당히 이제 쓰임 그런 어떤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몸이 좀 아파갖고 이 소설을 썼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하에서 또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왔던 우리 한국의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 2017년도 뉴욕타임즈 그리고 나서 BBC가 선정한 올해의 책에 선정된 원작, 원래는 소설입니다. 소설을 이제 드라마로 만든 건데 그 모든 소설에서 첫 문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쓸 때 첫 문장을 심혈을 기울여서 썼다는데 이 파친코, 여러분 파친코는 일본의 도박기계입니다. 미국은 카지노라 부르는데 일본은 도박기계가 파친코예요. 파친코의 이 소설의 첫 문장이 그 소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보시면은 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 역사는 우리를 망쳤지만, 역사가 우리를 망쳐놓았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선자라는 여성인데 버림받았습니다. 사랑에 실패하고 버림받았는데 이삭이라는 목사가 아내로 맞이했어요.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받아들이듯이. 그래서 그 자녀를 넣고 그 자녀가 모자수 모세고 또 모세 밑에는 또 이게 이삭이 나오고 복잡해요. 근데 대부분의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들이 성경 이름이야. 이삭 목사의 형은 요셉입니다. 그 나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를 잃고 이민사회에서 어떻게 뿌리 내리고 적용했는가. 역사가 우리를 망쳐놔도 상관없다. 사랑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과 그 모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 모든 걸 이겨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쓴 이 저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소설에는 성경이 나오는데 정작 드라마에는 성경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소감을 물어봤을 때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돈이고 권력인 것 같아도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이상형의 여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가서 프로포즈를 하니까 여성이 얼마나 도도한지, 진짜 사랑을 고백하려면은 매일 밤 내가 잠들어 있는 창문 밖에 꽃 한 송이를 들고 밤새도록 설 수 있느냐, 100일 동안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당신의 사랑이 진정성을 믿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매일 밤마다 이게 창가에 가서 꽃을 들고 서 있는데 99일째가 됐어요. 그날따라 폭우가 쏟아지고 그런 아주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는 밤이었으니까 커튼을 열고 창가에 보니까 남자가 비를 확박 맞으면서 서 있는 모습이 99일째 너무 애처로워요. 하루 더 기다릴 것도 없이 가서 내가 이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 하고 여자가 쫓아내려가고 이제 당신의 진실을 믿게 되었다고 탁 돌아보니까 남자가 하는 말이 저 아르바이트생인데요. 돈 주고 샀어요.
100일째는 아마 본인이 나타나려고 했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수 뒤에 마실 물이 없다고. 사랑의 노래, 사랑의 드라마, 사랑의 영화 이렇게 범람하지만 정작 참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은 것은 참사랑의 정의가 뭐냐, 진짜 사랑이 뭐냐. 사랑은 드라마나 노래나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홍수 뒤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랑의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왔는데 좋은 사람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력자 천막을 만드는 같은 텐트 메이커를 만나갖고 고린도 교회가 개척됐는데, 고린도는 지중해의 무역의 중심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세속화된 도시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하는 줄 알았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4표로 갈라져서 분쟁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에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은사는 다행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지만은 그 교회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성도끼리 소송의 문제가 있었어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지인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자기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은 하나예요. 사랑의 결핍증이에요. 사랑이. 다른 건 다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믿음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를 만큼 헌신된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이 뭡니까? 은사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 아니다. 그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13장에 말하고, 또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정의가 뭐냐, 4절을 한번 읽어볼 때인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읽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읽지 말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님이라고 바꿔도 무방할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사랑을 주님으로 우리가 대체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은 오래 참고, 주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가페적인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 보면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 번역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우리한테 사랑이라고 번역된 것도 헬라어 원어, 성경 원어에 보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헬라어를 썼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이성적인 사랑은 에로스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동기간에 사랑하는 것은 스톨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우정의 사랑, 남자들끼리 또 여성끼리 이제 우정은 필리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지만 거기에 보면은 아가페로 묻고 또 필리오로 대답하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난다. 남녀간의 사랑이 있어야 아기가 생기고 결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지만은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된다. 부모님의 양육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필레오로 성숙하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크면 친구를 좋아합니다. 우정의 사랑으로 사람이 성장해서 아가페로 완성된다 그랬어요. 사랑은 4단계를 거쳐서 완성되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우리가 참사랑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쉬질 못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볼 건데, 의학계는 이런 말합니다. 의사들이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그런 세포를 뭐라 그러냐면 NK 세포라고 불러요.
내추럴 킬러 세포라. 사랑받는 세포는 암도 이기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우리나라가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이런 표현을 쓴 책이 있어요. 다니엘 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02년도 월드컵이 될 때 우리나라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는 여행 목적으로 왔지. 월드컵도 보고. 근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예요.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의 특파원입니다. 경제 잡지에. 근데 대한민국을 보니까 괴상한 나라거든요. 이상한 나라예요. 기적을 이루었어요. 어떤 기적이요? 세계 역사에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기쁨을 잃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책을 썼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셨지요. 경제 성장에는 복을 줬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 유대인 출신입니다. To have or to be. 소유냐, to have는 소유입니다. To be 존재냐.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두 가지예요. 소유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행복한가? 누가 더 행복하냐? 소유지향적으로 사는 것보다 존재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권력과 명예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 근데 사실 보면 그거 가졌다고 다 행복하다고 볼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 소망, 사랑이다. 바울이 그렇게 오늘 13장 마지막 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참된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페스탈로치, 스위스 찌리에서 태어났던 사람은 참된 교육은 온유의 교실에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죽었을 때 묘비병에 이렇게 제가 새겨놓았습니다. 페스톨로치가 죽을 때 묘비병에 모든 일을 남을 위해서 하였고 자기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잠들었다. 그래서 그 에리 프롬이라는 존재냐 소유냐를 썼던 사람이 The Art of Love, 사랑의 예술 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면서 사랑을 5가지로 정의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인간의 손가락이 왜 10개냐 그러면요, 이 어머니 모태에서 몇 달이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10개라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한 달 어머니 사랑을 세느라고 손가락이 10개였다는데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 에리 프롬이 첫 번째 사랑은 관심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에요. 관심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한테 관심 갖겠지요. 어떤 분이 모래알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풀잎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너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어. 엄마는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며 사랑하면서 키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돌보는가? 이사야서에 보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의를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학생 때 저도 그랬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컨닝을 좀 했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컨닝이 손에다가 쓰는 거예요, 볼펜을. 근데 이게 긴장을 하니까, 이게 너무 긴장이 되니까 땀이 나갖고 정작 이 시험 칠 때 딱 보니까 지워졌어. 헷갈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결코 지워지지 않는 데 쓰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우리가 찬송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가를 보면 우리 304장 찬송을 불렀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게 1917년도에 FM 레만이라는 사람이 작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착하고 막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사랑이 더 늘어나거나, 우리가 참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내린다고 바닷물이 올라갑니까? 가뭄이 들었다고 바닷물이 줄어들어요?
그런 사람 한번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내가 좀 착한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더 늘어나고, 내가 좀 요즘에 교회를 조금 멀리 했다, 그 하나님 사랑이 줄어드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면은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과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 사랑은 얼마나 감정적이야. 인간의 대부분의 사랑은 그 기초가 필에 있어요. 감정. 그 뭐 젊은이들이 뭐 필이 꽂혔다 하는 그런 필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 있어요. 의지적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하면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슬퍼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으면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거지. 사랑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한 거죠.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채찍질한 것은 깨닫고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의 메시지의 공통점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주님을 떠나라는 뜻이 아니고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회복되고 살 것이다. 어떤 아버지가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면요, 아이가 아버지를 반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있는 선물이 뭐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손자가 게임을 좋아해서요, 게임팩을 사주면요, 날 쳐다도 안 봐요. 게임에 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주려 그래요. 이게 게임팩은 비싸기도 하지만 이게 게임에만 빠져있지, 이게 할아버지는 별 본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그 한국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던 히딩크 감독이 내한해 갖고 그 당시에 선수들과 대답하는 프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대부분의 경기할 때는 선수들이, 국가대표는 참 이렇게 긍지가 있어 갖고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이겨야 되겠다, 이 경기에 이겨야 되겠다, 막 그라운드에 쓰러지더라도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히딩크 밑에서 훈련받고 나서는 내가 히딩크 감독을 위해서, 감독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감독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는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그 말을 했는데, 이영표 선수를 전도한 분이 우리 6월달에 박연웅 목사라는데 한번 간증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위기가 뭐냐? 그 보네포라는 독일의 고백교회 목사님이 기독교의 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가 위험한 건 뭐냐면은 회개 없는 중생을 말하고 또 고백 없는 속내를 말하고, 신앙 고백에 분명하게 세를 주고 회개를 해야 중생 거듭남이 있는데 이게 없고, 희생 없는 제자도,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희생하기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사랑의 두 번째 요소가 나옵니다. 제가 사랑의 에리 프롬이 썼던 사랑의 5가지 특성 가운데 첫째가 관심이면 둘째는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로 이해하는가? 시편 103편 13절 14절을 보시면요, 아버지가 자식을 공의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공의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를 하나님 아신다. 우리 체질아, 우리가 진토고 먼지라는 거 알아요. 제가 여기 어르신들은 많이 계시지만 나이가 먹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안 먹던 걸 많이 먹는데 그게 약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약이란 걸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혈압약을 먹어야지, 고지혈증약을 먹어야지, 또 최근에는 이 관절약을 먹어야 돼요. 약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체질이 이렇게 병에 약하구나. 저보다 더 심각한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참 인간은 약한 존재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할 때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잠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고. 여러분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사랑의 그 속성 가운데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좀 늦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조금 늦은 나이에 저를 낳았기 때문에요, 이 독자라고 이 젊은 놈이 해가 떴는데도 누워있고 안 끼고, 옛날 아버지는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밭에도 가고 일하시는데, 그러면 마당 쓰는 척 하면서 계속 헛기침 합니다. 그 뭐냐면은 이 헛기침이 아들을 일어나라고 깨우지는 못해도 빨리 일어나는 사인이에요. 그 조금 이게 기분 좋은 기침이 아니거든요. 딱 들어보면 막 하시는데, 이 젊은 게 왜 이렇게 해가 중천에 뜨는데 안 일어나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해는 하지만은, 얼마나 피곤하면은 늦잠을 자나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 부지런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체질이 약해서 기도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해는 하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죠. 자, 사랑의 세 번째 속성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걸 주저하고 두려워하냐면, 이 부양해야 되는 책임.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책임을 져요. 디도서 3장 우리가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3장 4절 5절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줄로 지내는데, 이 디도는 디모데와 더불어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했는데, 바울이 목회 서신을 보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행위로 하면은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우리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하심으로 중생의 씻음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과 기독교의 중생은 달라요. 기독교 중생은 거듭난 번 어게인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였으니.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중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성령 강림절의 중요한 의미는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를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를 많이 다니다가 결국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으면 주님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인데, 사랑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서 부부끼리 막 예의를 안 지키고 무리하면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5절을 보면요,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면,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물에 행하지 않다는 것은 예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중할까?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냐면요, 이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자,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던 옛날에 번역이 있는데, 지금 공동 새 번역은, 우리가 새 번역을 보면요, 개정 개혁판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 거의 이 근사할 정도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높인다는 겁니다. 사람은 옛날에 그 손주를 너무 귀여워하면은 뭐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 그런 이제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랑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존중하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왜 몰락했는 이유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은 대대로 세습하고 축복이 계승되는 가문이에요. 그런 선택받은 가문이 왜 몰락했냐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전사합니다. 죽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하나님은 아세요. 애들도
애들도 자기를 누가 사랑하고 이뻐하는지 애들 알더라고요. 애들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말도 잘 못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성도가 있고 약간 무시하는 성도가 있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 사람의 가문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 존중하는 걸 뭘로 나타나나?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존중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존중하면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않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소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존중하는지 안 존중하는 걸 뭘 보면 안 하면 시간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물질을 사용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걸 보고 알죠. 이런 시가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 사랑한다면서 잘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했지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기절이 있어요. 사랑하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루하죠. 주님을 지루한 분은 자기 사랑을 점검해 봐야 돼. 근데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 시간 잘 가잖아. 옛날에 그런 경험했죠.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직장에다가 거짓말하고 만나요. 삼촌이 육촌 삼촌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야, 육촌 삼촌 부활했느냐? 전번에도 얼마 전에도 돌아가셨다 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가 그립고 사모하고 시간이 짧게 지나갑니다. 어떤 그 루디아에서 어떤 분이 나보고 설교 좀 짧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또 안 나오셨어. 그래서 제가 좀 예정대로 하려고 가서 전해요. 오늘 내가 분명히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 사랑에 대한 속성을 5가지 말해요.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이해해 주는 거다.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고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디모데 5장 8절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기 가족 친척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아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 책임지냐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은 읽었어요. 근데 사랑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6월절에 가룟 유다의 발을 처음 씻었을 것이다. 우리가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못해.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보면요, if의 사랑이 뭐 때문에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뭐 해주면 사랑한다. 그 다음에 because of 뭐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in spite of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신앙생활을 게으리 헤매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953년도에 휴전했죠. 그리고 이제 내일이 현충일이잖아요. 그래서 현충일 날 펄럭거리는 태극기는 천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선열들의 숨결이다. 마지막 숨결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태극기가 펄럭거리는 게 아니라 숨결이, 그들의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나라를 생각했던 숨결이 펄럭거리는 것이다. 그 한국전이 끝나는 53년도 미국의 샌디에이고의 근사한 저택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안주인이 받았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아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그럼 빨리 집에 오지 않고, 어머니, 제가 귀국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해군 본부에 있어요. 아마 해군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보고 싶다. 그래, 괜찮나? 건강하냐 물어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돌아오너라 했더니 어머니, 부탁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 제 전우가 있는데, 굉장히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부상을 입어갖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냐 그러니까 같이 오너라. 근데 어디를 다쳤냐 물어보니까
포탄이 터져서 한쪽 눈을 실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의족으로 끼워 같이 데리고 와서 우리 집 방이 넓으니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렇게 하라다가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있을 건데? 걔는 부모님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리 우정이 있고 친구가 좋아도 나중에는 짐으로 느껴져서 힘들 수도 있어. 잘 생각해 보라 그랬더니 전화가 뚝 끊어져요. 알았어요. 끊어졌어요. 며칠 있다가 해군본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옥상에서 상위 용사가 떨어졌는데 혹시 확인해 보라고. 가보니 자기 아들이 한쪽 눈이 감겨 있고 팔다리가 하나 없어요. 친구가 아니고 자기 이야기 한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짐이 될 거라는 말이 가슴이 꽂혔어요. 그래서 내가 가족들한테 짐이 되기보다는 죽기로 마음먹어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듯이 오늘날의 많은 악한 영들이 사람들한테 자살의 영을 집어넣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사랑은 살리는 거지 결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을 계속 읽어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사랑에 다른 말이 있다면 인내라고 보면 돼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사랑이 뭐냐? 사랑은 참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참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보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져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고린도서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앞에 게 있어요. 산을 옮기기만 하면 믿음이 있어요. 자기 몸을 불사를 만큼 헌신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울리는 꽹과리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 한때는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노동 조건이 개선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앞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우리는 지금은 주님은 희미하게 아는데 우리가 정말 천국 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마주대하면은 이제 온전히 안다. 그래서 사랑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사랑은 나누올수록 풍성해지고 사랑은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장래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은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변화된 것처럼 그런 변화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에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깨끗하고 거룩하신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다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그럴 때 스펄전 목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그런 교회가 있다면 완전한 교회, 흠이 없는 교회가 있다면 나한테 소개해달라고, 내가 그거 목회하고 싶다고. 응?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불완전하지. 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서 끝으로 이렇게 말해서 혹시 젊은이 그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자네는 거기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네가 나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 완전함이 깨진다. 우리 자체의 그 어떤 결함과 문제를 우리가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인격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능력이다. 자, 사랑의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이해해 주는 거다. 사랑은 존중하고 책임지는 거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사랑은 마지막이 주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주는 것. 사랑은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노래를 많이 불러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근데 이거 중요한 가사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지만 어느 정도 사랑을 받은 다음에는 사랑을 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늘 받기만 하면은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비만해집니다. 비만이 몸에 안 좋은 것처럼 육신의 비만이 몸에 안 좋고 영적인 교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자꾸 받는 것만 습성이 되면은. 어떤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갖고 엄마한테 안 보여주니까 엄마가 한번 눈치채고, 얘 성적표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보여주냐 하니까 걔가 아주 똑똑한 애 같아.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걱정 끼쳐드리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대. 성적이 잘 안 나왔다니. 그 실천하느라고, 내가 선생님 말씀 실천하느라고 안 보여주는데 걱정 끼쳐드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영악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면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 나사렛의 무덤에 예수님이 가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사렛을 나흘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있었죠. 50대 우울증이 자기 우울증 때문에 화재를 방화를 했어요. 340명 아까운 목숨이 희생됐죠. 그런데 한 대학생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냐면은 이제 죽은 환자로, 죽은 사람으로 분리돼 갖고 시트를 덮었거든요. 근데 시트가, 걔가 키가 컸는지 대학생이 시트 얼굴 다 덮었는데 발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소식을 듣고, 대구 지하철 화재 소식을 듣고 막 그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아들을 봤는데 발을 딱 보고 아들인 줄 알았어요. 얼굴은 덮여 있는데 사망자로 분리된 거예요. 의사 선생을 붙들고 애원합니다.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우리 아들 안 죽어요. 우리 아들 살릴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애원하니까 의사가 죽은 자로 사망자로 분리된, 안 그래도 지금 중상자들 화상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엄마가 너무 간곡하게 애원하니까 이게 심장 박동기를 대서 살려냈어요. 기적이죠. 죽었다가 살아냈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제 사랑을 자꾸 포기해버려, 낙심해버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끝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면 부여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불효 자식이에요. 그 똑똑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성도일수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 위해 죽었잖아,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달달 외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알아도 요한 1서 3장 16절을 몰라요.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3장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 받아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면 나는 가까운 사람들, 형제, 가족들 그런 사랑으로 돌봐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는 건 참 쉬운데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힘들어.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인류를 사랑하는 거 쉬워.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이나 성도 사랑하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의 마지막 속성은 주는 거다. 그런데 그 준다는 기부에다가 FOR을 붙이면요, 포기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사랑은 용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용서라는 말은 잘 잊어버려야 됩니다. 포기부라는 말은 포겟,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잠비아라는 국가가 있는데 거기 바벤바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이 범죄 없는 말이에요. 재범도 없고 범죄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범죄가 많은데 남아프리카, 남아연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잠비아라는 국가에 바벤바라는 마을은 범죄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재판이 이상해요. 재판이 누가 마을에서 범죄하고
그 잘못되면요 마을 그 운동장 같은 광장에다가 이 죄지은 사람을 세워놓고 마을 사람들이 삥 둘러서요. 원형으로 둘러서 한마디 합니다. 저 사람이 전에 저한테 제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어요. 감사해요. 저를 보고 웃어줬어요. 우리 아들이 다쳤을 때 업고 갔어요. 의사를 찾아서. 그리고 내가 결혼할 때 굉장히 축하하고 기뻐해 줬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한 거예요. 그 범죄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 그 사람의 과거의 미담, 선행, 장점들을 이야기해 주면요, 그 범죄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알아주면서 자신을 돌아봐요. 난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내 과거에 좋은 일 많이 하지 않냐. 저도 제가 한번 그 이야기할게요. 성도님들이 다 헌금하는데 중요한 헌금을 했을 때는 이 봉투를 안 버려요.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도 읽어보고, 그래서 참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사랑과 헌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의 사랑에 빚진 사람이에요. 그래 돌아보면은 이 성도는 과거에 이런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지, 이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했지, 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어요.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서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로 사랑받은 것이다. 자, 풀턴 신주교가 한 말을 끝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풀턴 신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지 않고 사랑의 대상을 창조해 가신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야곱은 사실 우리가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성품이 못 돼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뭔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를 바꿨어요. 어떻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연단합니다. 그래서 그거 자꾸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받고 축복받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 일단 선택하면요, 여러분이 사랑받은 자로 만들어 가신다. 마침내는 만들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빅톨 위고가 레 미제라비라는 유명한 책을 썼지만은 또 하나 1993, 그러니까 93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93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숲속에서 새 아이를 데리고 굶주린 한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지나가다가 상사가 보기 딱 하니까 빵을 하나 주니까 그 엄마가 빵을 상등분합니다. 그래서 굶주리고 있는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가 묻습니다. 저 엄마는 배가 안 고프냐? 그러니까 상사가, 나이 많은 상사가, 바보야, 엄마는 엄마니까, 배가 안 고픈 게 아니라 엄마니까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끝까지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본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배지가 뭐냐? 예수님 마지막 세 계명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계명이다. 그리스도인의 배지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배지라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하나님,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사랑은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되어서 가정 속에서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오래 참는 그러한 덕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